초능력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알고 계십니까? 드라마마다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기류가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습니다. 무빙, 넷플릭스에서 하는 무빙이 좀 핫하고, 또 경이로운 소문 2, 힙하게, 또 소용없이 거짓말, 이 모두가 가장 핫한 드라마인데 이것은 영웅, 히어로의 이야기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히어로물이 우리나라에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가, 우리는 또한 유심히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히어로 이야기는 할리우드에 있는 히어로물하고 좀 다릅니다. 영웅 이야기들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든 히어로들은 원래 슈퍼맨은 힘이 셌었고 원더우먼도 힘이 셌었습니다. 모든 초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히어로물의 특색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약해요. 히어로들이라도.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히어로물은 인간적인 약점, 한계, 그리고 각자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상처들이 있고 이를 좀 더 나은 쪽으로, 그래서 능력을 키워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진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인데, 기독교는 스스로 힘으로 실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와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 흐르는 그런 영적인 기류를 보면은 타 종교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 속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런 우상 문화와 우리 안에 있는 불교적인 요소와 유교적인 요소들이 내면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떤 믿음 안에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그냥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멍하고 보기만 한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소인이 당한다 그럴까,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뭔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교육 철학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기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심을 내거나 그러면 광신돈이, 때로는 사이비라는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의 신앙 성장 속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기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세상과 삶을 균형을 맞춰야지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우리를 학대하는 아주 안 좋은 부분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히어로, 신은 자신이 힘들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좀 힘들면 얼른 힘든 것을 처리해주는 애인 같은 히어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얼른 재빨리 가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가면서 길을 턱턱턱 터주는 무슨 왕의 수호 무슨 전사처럼 그렇게 그런 히어로들,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내면에 꿈꾸고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또한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안해지면 하나님 놔두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솔로몬도 말년엔 그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다가 그래서 시리아인 아람군의 전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본문 읽은 상태는 아람군과 긴장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건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나아만 장군에 있는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아주 고칠 수 없었던 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심한 피부 질환을 나병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한센병이었는지 아니면 고치기 힘들었던 아주 극한 피부병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힘든 와중에 온몸에는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 오늘 본문 1절에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고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오늘 나아만 장군을 소개합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용사로서 장군의 일을 하며 나병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극한 어떤 암에 걸렸던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금방 모든 걸 내려놓고 신앙이 완전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질병에 나를 걸리게 했는가?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봉착했는가? 하지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그가 문둥 이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사로서 장군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따라오는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 영향을 받고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좀 해주셔야죠.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응답 내지는 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더 전진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 삐지거나 또 마음적으로 더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음에도 가정과 또 종들과의 관계에 좋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지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와 또 아내와 종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격에 담습니다. 인격이 조그만하면 신앙을 제 아무리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 거룩한 습관이라고 했듯이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그릇이 기초부터 믿기 전부터 이 정도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서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의 그릇이 점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더 은혜롭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자라진 않으면서 자기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해봤자 그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철철 넘치게 주면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잡아온 소녀는
가족과 이별하고 나만 장군 집에서 나만 아내를 수종듭니다. 어려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나라를 떠나 붙들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소녀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자신의 가족처럼 치료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는 이 소녀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보듬고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서더라도 원수가 아니고 그냥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자였느냐? 아니면 나만 장군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잡혀온 그 소녀를 딸처럼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느냐? 이건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마 양쪽에 어느 정도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할 때 나아만은 노하여서 대번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종들이 수행해왔던 종들이 13절에 내 아버지여 라고 나만 장군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주 급하게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도 아마 나만 장군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자신보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아마 인격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에 실족합니다. 정작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갔는데 선지자의 말에는 실족하고 주변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차라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 발견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답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23절에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실족을 할까요? 왜 넘어집니까? 왜? 오늘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돌아서는 경우를 실족한다고 말합니다. 실족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갑인 위치에서 을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과 을의 위치에서 갑에게 부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갑으로 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갑으로 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 사장님은, 그 회장님은 밑에 있는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셔. 의견을 들어주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 그거는 분명히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나만 장군, 오늘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내가 갑의 자리에서 을로 이동하는 큰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갑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었던 자리가 갑이었던 자리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자리고 그 자리에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은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왕자리에 앉히고 내가 종의 자리로 위치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은 그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지휘하는 군대와 싸워서 패배시킨 나라의 치료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패배한 나라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장군의 위험 있는 그 군복과 그리고 말들과 병거를 거두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멋진 군복과 아마 훈장쯤 달았을지 모르지만 그 옷 속에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냄새나는 몸을 지금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온갖 수모와 치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집에 도착합니다. 참고 참아왔는데 자신이 온 것을 알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고작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는 소식만 전해옵니다. 여기서 갈림길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딱 정점에 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폭발합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나아만이 지금까지 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과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생각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영웅, 히어로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자신이 할 만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또 기대가 오늘 있었는데도 지금 자신이 마주하는 상황은 그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더 이상 굴욕적인 대우를 계속 참아야 하는가? 나아만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는 격분하여 발길을 돌렸고 떠났다고 나옵니다. 돌아서는 그 발걸음에 엄청난 분노가 느껴집니다. 어쩌면은 기대한 것만큼 그의 마음에 실망도 컸고 실족함도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며 돌아간다면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주인이 했던 그 소녀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긴장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부부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아만 장군을 다급하게 돕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온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을의 위치에서 갑인 나아만 장군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을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의 위치는 여기야. 무익한 종으로서의 여기야. 그런데 종들이 보았을 때 나아만 장군이 하는 행동은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살라고 왔는데 정작 선지자가 살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은 거기서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그들이 지금처럼 종으로 나아만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 정도 갖고 그러지?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은 다급하게 나아만 장군을 향해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자신을 종처럼 대했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갇혀서 구원을 마다합니까?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구원을 마다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선물을 건네거나 어느 정도 자기 기준보다 이상인 걸 받았을 때는 물음표를 달죠. 이 뭐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닌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을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여 드리는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 헌금들이 주님과 구원과 맞바꾼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크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감격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면서 오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말이죠. 오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은 놀랍게 여겼지만 그가 요셉의 아들이란 점에 자신의 틀에 갇혀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실족한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와 같이 놀던 사람 아니야.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말씀은 분명히 은혜스러운데 그 현실에 갇혀서 더 이상 자신 안의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틀을 깨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을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 상황에 대한 나만 치유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만뿐이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나만이 누구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뀌었는가, 그것이 나병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가망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고 무너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종이기는 싫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번 주님, 종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 말하는 말과 겉으로 입으로 말하는 기도와 내 삶의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기도는 주인님이라고 하고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영웅, 히어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작곡한, 그래서 조성모 가수에 의해 대중에 알려진 가시나무라는 그런 CCM이 있습니다. 원래는 CCM으로 나왔지만 조성모 가수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내 안에 헛된 바람, 그리고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을 가시나무 숲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만 불어도 서로 부대끼며 울어댑니다. 그래서 쉴 곳 없이 찾아온 어린 새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게 합니다. 그런 내 안에 누구든 쉴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많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도 쉴 곳이 없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깊숙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종들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나아만의 지금까지 인격이 가져다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나아만이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감히 나아만 앞에 내 아버지여 하고 그 길을 가로막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종들의 말에 두말 없이 엘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물속에서 나아만은 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에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오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에 들어간 것처럼 1번, 2번, 3번, 7번이라는 수는 그냥 온전하게 숫자대로 7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 요단강이란 물속에서 여러분이 고질적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사람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으로서 히어로를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러 온 히어로 영웅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진짜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예수님, 그런 구세주를 그들이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놓고 하시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분은 당신이 아니에요 하고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의 말씀만 통과시키고 아닌 것은 딱 하고 걸어 잠가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냥 거기에 딱 걸어 잠겨서 복도 들어갈 수 없고 말씀도 들어갈 수도 없고 성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살아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은 살려고 하고 복은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숨겨만 두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을 잠식하는 더러운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발목 잡는 그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항상 중심에 내가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진실로 한 주간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